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술로 볼 때는 도저히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면 잡을 수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그쪽에다 그물을 던졌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100 몇 마리? 몇 마리? 예, 153마리. 이걸 몰라도 천국 갑니다. 예. 그래도 153마리 잡혔다.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그물이 안 찢어졌습니다. 그 전에 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도저히 고기가 잡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졌더라, 안 찢어졌더라?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더라. 거기에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 넘어가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고기 153마리 가운데 몇 마리를 골라서 같이 구워서 직접 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에 끝난 게 아니고 육적으로도 부활하셨다. 이것을 그 당시에 팽배져 있던 영지주의를 향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은연중에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도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잘 올린 그 어마어마한 153마리 그것보다도, 즉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보다도, 네와 연관되어 있는 네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이 말씀은 여섯 제자, 그 여섯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땠어요? 한 주일 동안,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를 못했지요. 베드로처럼 허물도 많았고요, 실수도 많았고요, 때로는 때려치라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사랑의 불을 댕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요한복음 20장 30절. 자, 30절 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한 목적.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이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혹 예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질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정말 뜻하지 않는 이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물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요?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이적, 또 이상한 어떤 여러 가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전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들 배고프니까 먹이려고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고 한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그 이적을 경험했던 많은 다른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떠났죠. 그런데 또 그 큰 소리 쳤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너희들 또 가려느냐? 무슨 그 섭섭한 말씀 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당신이, 선생님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나중에 돌아서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활의 모습도 봤고 많은 이적도 경험했고 그런데 다시 다 떠나버려요.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시면서 평강의 위로를 주시고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관계에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완전히 절단을 내서 끝난 그런 변화가 아니고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그런데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갈비뼈 장충숙 갈비뼈하고 같이 살아오면서 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자기야 사랑해 막 이렇게 보면 자주 잘하던데 저는 연애할 때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별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갈비뼈는 혹시 내가 한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관계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져서 서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런 관계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는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어떤 누구들보다도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자녀보다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금덩어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데서는 내가 큰 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한 세상에서 그것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앞에서는 사랑합니다라고 크게 못하고 간신히 그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라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니까 나중에는 근심하여 자꾸 물으니까 슬퍼하는 기색을 가지고 이미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되물으면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 하지 뭐 한다 할지라도 간신히 체면치레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이라도 하늘문을 열고 우리 뭡니까 요 천장을 뚫어서 금덩어리 하나 팍 내려주면은 참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여, 이 복권만 맞으면 내가 죄 없는 교회 지어드리고 나는 좀만 갖겠습니다 하고 복권을 사면서 철학기도 하고 저 산속에 가서 통성기도 하고 해보십시오. 만에 하나 재수로 몇 천만짜리 걸리면 죄 없는 교회는 가고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악한 인간입니다. 그 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너무 잘 아세요. 그래도 찾아오셔서 뭐라고 묻는다고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결과 먼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분명히 제자들 부르실 때, 올 초와 여름 부르실 때 부르신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존재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계속해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되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기도 했는데 뭘 낚는 어부로 돌아갔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질문에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네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이사야서 40장 11절 이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40장 11절 말씀 볼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2번째,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어린 새끼. 어린 새끼를 키운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큰 짐승을, 큰 양을 키운 것이 좋겠습니까? 어린 것도 쉽겠습니까? 어린 양. 참, 우리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가슴이 제일 아픈 것이 이 양들 보양하는 것, 보살피고 키우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 오늘 내가 전도해서 내가 세례를 베풀고 그랬던 그 양도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 어린 새끼 양, 이 키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어린 새끼에게 먹이라. 무엇을 먹여야 될까요? 오늘 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주 막 냄새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잘 먹습니다. 어린 양에게 끊임없이 이런 맛있는 것 먹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이라.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거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주의 사랑을 입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에게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먹어야죠. 내가 잘 먹고 잘 가르침을 받아야 또 다른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보살피고 치라 보살피고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리고 좀 뭔가 할 것 같은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한 자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월달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부활의 주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변함없이 끊임없이 쉬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먹이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양육하고 가르치라. 먹이라. 아멘. 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고 한 말씀도 빼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모든 허물을 다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내가 바꾼 것이 아니고 내가 결단해서 바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래야 행복하고 이래야 행복하고 이것을 소유해 행복하고 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만들 뿐이다? 악을 만들 뿐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이미 내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천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시고 환히 아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우선순위를 바꿔서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내가 우선순위를 바꿔준 그대로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너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보너스를 주겠대.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를 환히 알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카드를 쓰면서 젓가락 장사하고 옷 장사하면서 또 김밥 장사하면서 이 카드가 막힐 때 돌아오면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대박만 나면은 그 전 카드가 다 갈 수 있는데 이놈의 대박이 안 납니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돌려막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 말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 염려와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의 모든 생활은 실용주의로 그리고 신앙은 무엇으로? 그것도 실용주의로 하면은 마귀에게 올무가 됩니다. 신앙은 은혜로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은혜로 해야 됩니다. 생활은 실용주의로. 그래서 오늘 우선순위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혹 내일 그 카드가 막아지지 아니해서 가계수포가 막아지지 아니해서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수 있는 내 욕심이 과했구나. 주여 죄송합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 돈 2천만 원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것보다도 주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날을 순간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22절 말씀 볼까요? 18절부터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다면 이거 뭐 예수? 지옥이고 나발이고 뭐 이렇게도 혹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운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운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것을 베드로에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하셨다고. 이미 우선순위를 바꿔주셨습니다. 네가 옛날에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왜?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 뭡니까? 자, 그 뜻이 뭐라고 나왔어요? 자, 19절. 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이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참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슬퍼하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죽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 제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영광이 되어지고 그 죽음은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의 죽음이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죽든지 내가 어찌해 죽든지 생명을 소유한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고백한 질문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심하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의 죽음이 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오늘 우리 성림 사모님 잠시 나오셔서 신앙의 고백을 잠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이것도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 성림 사모님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 금사동에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하는 쉬운 일 아닙니다. 어쩔 때면은 9시 정도 돼서 우리 집에 도착합니다. 나는 헐레벌떡 막 준비하고 있을 때 도착하셔서 새벽까지 도착하셔서 같이 또 교제 나누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다녔는가 모르겠다. 네. 자, 잠시 나오셔서 우리 사모님 간증 한번 듣겠습니다. 저 여기 많이 떨려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간증을 하라고 자꾸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싶었는데 간증이라는 것은 저의 약점,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안 드리면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두 분 목사님 계신 데서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차 안에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이 시간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감리교 출신으로 구원의 하심도 없이 엄마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사택, 저희 집은 늘 믿음의 사람들로 들들 끓었고 저는 엄마 덕분에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좋고 안 계셔도 나는 종일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신앙인 저를 하나님께서 사모로 만드셨어요. 저를 기도하신 사모님께서 저 선생 하나님이 저 선생을 사모로 쓰신데 엄마하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라고. 근데 어떤 시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모가 되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반주도 못하는 제가 피아노 갖고 시집을 가서 예수교 장로교회 부교육자로 갔는데 하여튼 그런 간증은 제가 다 상륙하고 오늘 하나님이 잠언서 3장 1절 말씀 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거. 그런데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은 목회자 가정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11년을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니까 상처가 참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온전히 우리 가정에 쏟았습니다. 정말 목회를 접어야 될 만큼 한 예를 들면 목사님이 억지로 2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40일 굶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한나 1학년 때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밥상을 받은 우리 한나에게 도둑년이라고 파리채를 때리시고 그때 저는 호랭이 같은 시어머니 대들었어요. 왜 내 딸을 못 때린다고. 그 파리채를 치웠더니 그 파리채를 들고 문지방을 우리 한나를 몇 대 때렸어요. 그 문지방을 막 그 팔을 엎드려서 탁탁 때려갖고 파리채가 끊어졌어요. 저녁에 목사님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맞아서 죽는 법은 없다. 저는 팽 돌았습니다. 아이를 위로해주고 정말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11년을 그런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우리 한나하고 저는 어머니의 밥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얼마 전에 은퇴를 하고 3년 전에 그리고 제자하고 같이 예배 사역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저희가 나왔습니다. 3개월만. 그리고 예배 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센터문의교회 저녁에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가서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 또 그 목사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수하며 강령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자녀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사모도 그렇고 목회자 가정은 사단이가 제일 일파트로 공격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는 우리 가정에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자녀들의 상처받은 사람들, 강박증, 조현증, 우울증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상담하면서 사역하시는데 문제는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는 아버지가 엄마가 하는 때문에 상처를 입은 거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집사님 장로님들이 내가 왜 하면서 그걸 안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순종만 하면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아이가 회복되고 아무리 강박증 자살하고 싶은 아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런데 우리 한나가 너무 상처가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나한테 무릎 꿇기로 했어요. 우리 목사님 그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도 못 드리고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살펴 언제 하나한테 내가 무릎을 꿇을까? 몇 날 며칠 몇 주일을 한 달을 때를 기다리다가 목사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잘못에 목사님한테 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했던 나의 잘못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었더니 목사님 깜짝 놀라셔서 왜 그러냐고 제가 너무 많이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아니야 당신 잘못한 거 없어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기회가 돼서 한나한테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한나 누워있는 한나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더니 얘가 놀라갖고 엄마 왜 그래 하면서 무릎 풀어 아니야 엄마가 또 아플 때 내가 몰라주고 위로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손잡고 서로 한참 울고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를 만지셨어요. 새벽에 올라가고 교회에 꿋꿋이 하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한나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 신종 불량자가 돼서 제 카드를 쓰고 그거 맞추기 힘든 전 제 통장 제 카드를 쓰면서 지금도 연체된다고 막 연락이 저한테 와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 저도 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참 자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친정에 제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불면증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일반만 자고. 그래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동생한테 신앙 얘기를 하고 회복시키려 했는데 얘가 말도 안 듣고 대신 저희 집 살 때 물질로 도와주고 제가 한 번씩 가면 꼭 두세 개를 줍니다. 저한테 30만 원, 우리 애들한테 10만 원씩만 두세 개를 딱 주고 누나가 우리 때문에 공부도 많이 못하고 희생했다고 그랬다가 그 애가 자살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한날은 거실에 있는 엄마한테 싹 보더래요. 그랬더니 자기 방에서 목을 맸습니다. 그때 제가 센터모니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서 들었다면 그때 내가 무릎 꿇고 이 세상이 다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나 이 돈 안 줘도 좋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를 제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성강교에서 하라고 하시며 망설였습니다. 그래 오늘 내내 두렵고 떨렸는데 오늘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제가 놓쳐버리고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자녀, 내 친척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 내가 그런 거 내려놓고 그 자녀에게 무릎을 꿇으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지십니다. 제가 할 일이 맹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